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방언은 통역과 함께하라고 권합니다. 방언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니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 알아듣고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방언보다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가 방언만 다 모두 하는 것을 와서 보고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언, 곧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과시함으로써 다른 파벌들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방언이 은사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물도 못 받았지? 이렇게 약 올리는 거랑 비슷해요. 요즘은 그런 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엄청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걔도 방언 받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불순한 태도입니다. 은사예요. 은사,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방언을 받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으로 나타나요. 말만 그렇게 하고 방언만 나불나불나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삶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원 내려오다가 남의 과손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방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방언이에요. 거짓 방언, 흉내내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요. 오히려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못 해도 괜찮아요. 삶이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면 방언 받은 은사 받은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그러나 방언만 하고 삶이 안 따른다? 그건 거짓 방언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사단, 귀신, 마귀도 그렇게 방언할 수 있어요.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단,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하찮은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가? 그걸로 선물 받은 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할 때 뭐를 동반하라고? 통역을 함께 하라고. 통역. 방언 말하는 걸 통역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고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꼭 방언의 은사만 엄청 강조해요. 통역. 방언 기도 해주겠다고. 그 뒤에 예화 나오잖아요. 막 목사님 방언 못하니까 막 방언 기도 해주겠다고 막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한 권사님이 그랬대요. 무슨 얘기 성령님이 합니까?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점쟁입니까? 그건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방언 아니에요. 통역과 함께, 통변의 은사와 함께 하라고. 그래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생각의 속도 이상으로 나가요.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기도하시키면 기도가 막힘이 없어서 그거는 유익이 있어요. 덕이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조목조목 생각을 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조목조목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서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왜? 무슨 말인지 뜻인지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내가 예언 그러면 자꾸 다른 말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성이에요. 생각하는. 너는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생각을 포함한 전체의 그 인격을 말할 때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음, 곧 이성으로 활용해서 평상시 사용하는 말로 그렇게 기도할 경우에는 자기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또 대표 기도하거나 공중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뭐하죠?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해보세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도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서 지금 브리도저 앞에서 삽질하냐 이거예요. 하도 이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워낙 그거 갖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방언을 잘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자랑하려고 그런 겁니까?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자랑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으로도 찬양하며 마음으로도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못해. 나는 영으로만 기도해. 나는 영으로만 방언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신도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를 따라가면서 화답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 낫다, 덕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틀렸고 방언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방언 그거 하는 건 문제가 있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힘이 없어요. 기도가 소통이 된다고 그럴까요?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래요. 풍성해져요.
그렇지만 방언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기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에서 21절까지 두 번째 문단, 알아듣게 기도하라고. 알아듣게 기도해라. 이거는 지금 방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어떤 지켜야 될 뭐라고 그럴까? 지침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1절, 알아듣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교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다 천차만별.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함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맞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다른 식구들을 뭐 하는 거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친한 가족들이지만 뭐라 그럴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뭐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지켜야 될 뭔가 그게 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텔레비를 크게 켜지 않는다. 그죠? 불 켜놓고 잠자는데 불 켜놓지 않는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빨래나 이런 걸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었으면은 설거지통에 담궈놓기라도 한다. 이런 것은 서로 뭐 하는 거죠?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집인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 하더라도 성도가 성숙도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 이제 겨우 믿은 사람, 이제 믿어볼까 하는 사람 심지어까지도 지금 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막 혼자 잘난 척하면서 막 방언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만 고집하고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못 받은 은사를 못 받은 사람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초신자들은 그걸 가르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 오늘 19절 뭐라고 아주 중요한 말하죠. 19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초신자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방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5마디는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최소한의 말이라는 거죠. 5마디 말로 하는 것이,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안에 성령이 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방언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할 때야 그럴 수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또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딕션, 정확한 말로, 표현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생기고 또 구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왜? 말이라는 건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기 때문에,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 외국어를 막 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할 때 두 번째 원칙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뭐하라? 기도는, 교회 내에서 기도는 알아듣게 기도하라. 알아듣게 기도하라. 세 번째 원칙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배려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려해서 사용해라. 만약 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만 막 한다면
이제 좀 관심 있어가지고 믿어볼까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볼 때, 교회 와서 이렇게 쳐다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상상 좀 해봐라. 뭔가에 귀신이 씌였어. 뭐가 홀려가지고 뭐가 좀 미친 광신도처럼 보이지 않겠냐. 우리야 익숙하지, 성령으로 다 은사 받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낯설지 않아요.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 믿는 사람, 처음 이제 뭐 따라와가지고 뭐 교회가 어떤 건가 한번 이렇게 한번 분위기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만 기도하는 거 알아들 수 없는 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여긴 홀리하네, 여긴 아주 그냥 경건하네 이렇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된다. 저 미친 사람들 봤지? 나와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절에서 교회를 안 간다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야야 거기 가지 마라. 그 미친 사람들만 다 모여있더라. 광신자들만 미쳐도 아주 정신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진짜도 모르고 진짜 의도와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겉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과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 그 2000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는 똑같아. 그 원리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사람이 안 변하거든. 교회란 건 안 바뀌거든요. 똑같아요. 상황이 이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똑같이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교회는 성령은 은사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니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방주 같은 곳이다. 이미 성도가 된 자들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 좀 믿으려고 관심을 갖는 자들까지도 뭐 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제가 목장 모임할 때 지침을 그렇게 내려요. 목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완전 생짜가 왔어. 초보자 VIP가 와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럴 때는 순서 무시하라고 그래요. 그게 가정교회 원리라고 지침을 내려요. 무시해라. 그거 원칙대로 자 1번 우리 블레싱 할 거예요. 뭔싱?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쟤네들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줄줄이 얘기하나? 난 밥 먹는 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눠볼까요? 뭐 이러면은 말씀?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큐티 나눠보시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더 이질감을 느끼고 하잖아요. 그럴 땐 뭐 하는 거죠? 그냥 무슨 잡담하듯이 그냥 자기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뭐 그냥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인상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뭐 그냥 뭐 밥 먹는 얘기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어머 이런 곳이었어? 이렇게 천천히 나중에 들어와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낯설어하고 충격받지 않도록 아 여기 참 괜찮은 곳이네. 뭐 이런 곳이라면 괜찮겠네. 건전하네. 미친 사람들 모인 곳이 아니네. 이상한 사람들 모인 게 아니네. 라는 인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 두세 번 하라고 그래요. 두세 주나.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면은 그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서워가지고 이래래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손해지.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은사라면 예언, 곧 말씀을 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이거 다른 말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알기 쉽게 말로써 설명한다면 아직 믿지 않거나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물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제가 처음 이제 끌려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온 사람들 안 듣는 척하면서 듣더라고. 내가 봤어요. 내가 안 듣는 척하면서 듣습니다. 다 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말이 타당한가? 저 말이 맞는가? 그리고 자기를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생각하는 눈치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 맨날 백날 해봐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았는데 계속 할 거냐, 고집할 거냐.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회 가운데, 오늘 표현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파할 거고 간증할 거 아니겠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고 그게 주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초신자, 안 믿는 사람, 이제 겨우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하라? 배려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고집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칼집에 칼을 꽂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걸 휘두를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그걸 꺼내지 않고 칼집에다 담아두는 것이. 예언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방언의 은사도 있어. 그러나 때를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유익이 될지 덕이 될지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이 아까 제가 큰 깨달음이라고 했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신앙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으로 그친다면 그건 종교적 소비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교회가 건실하게 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도록 돕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거, 믿는 사람이 더 성숙해서 주의 일꾼으로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막 못 살게 하고 골탕 먹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좀 계속 자라도록 격려하고 지도하고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해요. 그러나 기도가 자유롭고 막힘이 없어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 곧 말씀을 전달하는 것, 곧 복음 전파하는 것,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권면받고 위로받고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 지침 따라서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88장 찬양집 68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8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날 중하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원칙 같은 것도 확대할 수가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알아듣게 하고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을 북돋는데 그 은사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받은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거룩케 하소서. 의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방언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한다고 더욱 신앙이 높거나 깊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성을 사용해서 분명한 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직 믿지 않거나 믿으려는 사람들도 올 텐데 그런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언보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만 고집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사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 이달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는 이달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악몽가든 같은 곳에서 헤어나와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며 산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